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4달 전에 부탁을 드린 거기 때문에 두 자매님이 큰 자매, 작은 자매가 애 키우고 공부하느라고 잊어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기대를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배정을 또 하겠습니다. 많이 덥죠? 혹시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 계시면 아침 10시, 11시 사이에 그 옥수수차 또는 보리차 같은 아주 뜨거운 물을 이렇게 2컵씩만 이렇게 잡숴 보세요. 그러니까 오전에 2컵, 오후에 2컵 그러면 정말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맞고요. 혹시 그 여름만 되면 속에서 막 이렇게 열이 나시는 분 있죠? 이거 진정시키는데 그 뜨거운 물이 최고입니다. 제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동안 여름만 되면 진이 빠져갖고요. 막 안식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10시 정도 되면 이렇게 막 몸이 완전히 다운이 됐는데 중국에 있을 때 중국 분들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늘 따뜻한 물을 마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배우고서 좀 마셔봤더니 그게 진정이 되더라고요. 여름에 더우시면 하여튼 뜨거운 물 드세요. 그러면 상당한 부분을 진정을 시켜주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나 알려드리는 아닌 건데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요. 그렇게 그 뜨거운 물을 마시면 몸이 확 이렇게 뜨거워졌다가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진정이 돼요. 이 물의 사용에 대한 거는 예언의 신에 아주 누누이 강조됐잖아요. 제가 오늘 예언의 신 제12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 금요일에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 이제 순서들이 있어서 연결을 이렇게 바로 하지 못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12장 엘렌지 화이트와 재림교회의 유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4년, 참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전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2000년 전의 기록이고 구약 성경의 기록은 3000년, 3500년 전의 기록이거든요. 그 150년 전에 하나님의 종이 기별을 받고 그 기별을 전해준 것을 이렇게 살핀다는 것은 사실은 이 역사적인 면에 보면 아주 근세, 어떤 면에서는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 주는 이 기별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44년 12월에 엘렌지 화이트이 처음으로 이제 계시를 받죠. 그 계시가 이 하늘을 향하여 가는 이제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가는 그 장면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또 엘렌지 화이트이 하늘의 계시 가운데 올라가서 에녹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그 태어날 때 죽임당했던 그 아이들을 모습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1844년 12월에 처음으로 받았던 계시였고, 1846년 8월에 엘렌지 화이트이 20살의 나이로 결혼을 합니다. 그 제임스 화이트하고요. 원래 이름이 엘렌지 하몬, 엘렌 골드 하몬, 그래서 엘렌지 하몬 그랬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남편의 이제 성을 또 따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불려지게 된 이름이 엘렌지 화이트. 그리고 저희가 약칭을 해갖고 화이트부인, 화이트분 그렇게 됩니다. 이 20살에 결혼을 하고, 그 당시에는 뭐 빠른 나이는 아니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할 그런 나이였습니다. 결혼한 지 오랜 후에 그 남편 되는 제임스 화이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남편이 아내에 향해서 이제 이야기한 건데요. 나의 그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 아들 가운데
첫째하고 넷째가 죽어요. 이 첫째가 헬렌 니콜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인데 16살 때 이 아들이 노래를 상당히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화이트분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16살 때 이제 밖에서 그 땀 흘리고 들어와서 이 바닥에 누워 그렇게 자다가 감기에 걸리고 이게 이제 질병이 되면서 16살에 죽습니다. 네 번째 아이가 허버트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이 아이는 난지 3개월 만에 홍역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쳇말로 반타작을 해요. 4명 가운데 2명은 죽고 2명은 살아남는데 아마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 뭐 50년 전, 60년 전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생존율이 높지 않았을 때처럼 미국에서도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이런 질병에 많이 죽던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결혼 초창기에 아주 너무 가난해 갔고요. 이 자서전에 보면 이 결혼해서 이제 신접 살림을 차리고 사는 동안에 이 부부의 짐을 그 여행용 그 트렁크 그 가방에 다 넣으면 그 짐이 다 들어갈 정도로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이 특별한 수입이 없었어요. 뭐 교회가 조직된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11조를 정식으로 드리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하루는 이제 이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안 와서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는 날인데요. 이제 이 캄캄해져도 오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 이렇게 보는데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비가 이렇게 억서 쏟아지는데 그냥 비가 온몸에 젖은 상태에서 아주 이렇게 처벅처벅 오는 모습을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그때 화이트 부인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이렇게 회의를 느꼈다고 했어요. 이 하늘의 기별을 받은 종이라고 하면 어디 이렇게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이제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기별이 정말 옳은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가? 이런 이제 회의감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너무 가난해서 교회 증언 1권에 보면 1권 83페이지에 초기에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기별 전할 때 돈이 좀 생겼는데 돈이 많은 돈은 아니고 작은 돈인데요. 우유를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의 그 벌거벗은 그 몸을 가리기 위해서 앞가리개 옷을 만들어줘야 할까 고민하다가 우유를 포기하고 이 아이의 맨살을 덮어주기 위해서 천을 사다가 이제 옷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난 때문에요. 이제 이게 처녀잖아. 이렇게 처녀가 아니라 어린 나이잖아요. 20살, 21, 2 이런 때니까요. 이제 애는 키우고 힘들고 그래서 울어서 기진할 때도 있었고 빵이 떨어져서 나는 팔에 안겨 있는 아기와 함께 여러 번 기절했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살았던 이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비교하면 우리나라도 말할 필요 없이 아주 미국도 굉장히 어려워갖고 그 당시 초기 교회 지도자들 또는 백성들 대부분이 아주 어렵게 살았죠.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어려우니까 제이엔 앤드루스라고 저 유럽의 최초로 선교사라고 한 이분을 포함해서 꽤 여러 가정이 와우콘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다 그냥 그 당시로 말하면 집단적 그 시골 생활을 한 거예요. 차라리 가서 농사를 짓자. 그렇게 해서 그곳을 갔을 적에 화이트 분이 그 강을 건너서 이제 겨울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막 마차를 타고 건너가는데 막 이 얼음이 강에 있는 얼음이 이렇게 쩍쩍쩍 갈라지는 이제 그래서 마부는 막 안 가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 화이트 부인이 앞으로 전진하라 하면서
그 강을 건너서 와우콘이라는 마을에 가갖고 갔더니 그냥 그 지도자들이 다 냉담하게 대하고 실망하고 있을 적에 일주일 동안 사경 집회하면서 이 백성들을 일깨워갖고 이 하나님 사업에 이제 나오게 했던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화이트분에 대한 여러 이제 그 밝은 면 또 이제 어두운 면이 있을 테죠. 보통 우리가 이제 선지자 그러면 되게 또 교회 목사 그러면 이미지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정적이고 좀 이렇게 원칙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이제 우리가 갖게 되죠. 선지자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이나 여기에 나오는 선자들 보면 선자들은 아주 기별자들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아주 그 있는 기별을 가감 없이 그냥 아주 바로바로 전하는 이런 기별자들이었죠. 그 백성들이 볼 때 아주 성격도 굳고 강하고 그다음에 엄격하고. 근데 화이트분과 함께 살았던 그 여러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이제 이 교회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의외로 굉장히 인간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여러 면에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그 화이트 부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이 나이가 50살이었대요. 근데 어머니는 한 70살이 넘었죠. 왜 웃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집사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자고 있더래요, 졸고 있더래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다 앞에서 졸고 있는 이제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엄마가 설교하는데 아들이 맨 앞에서 50살 된 아들이 이제 꾸벅꾸벅 조니까 자꾸 시선을 쳐다보는 바람에 설교가 안 돼갖고 근데 찬양대에 앉아 계신 분들은 졸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밑에 계신 분들이 다 쳐다봐갖고 그래서 이 눈총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날 이 아들이 앞에서 졸고 있는데 집회가 안 될 정도로 아들이 졸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 같으면 좀 소리를 쳤을 텐데 이 아들놈아 하고서 나가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화이트 부인이 그 분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설교를 하면 이 앞에 요람에 이렇게 놓여갖고 잠을 자는 버릇이 있어갖고 내가 늘 설교하면 쟤는 잠을 잔다고. 사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위트,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화이트 부인이 그 건강기별을 받기 전에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또 고기도 아주 좋아하셨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의 식생활이었잖아요. 근데 건강기별을 받았는데 처음에 건강기별 받고도 화이트 부인이 육식을 계속 하셨다가 점점점 그 기별이 깊어지면서 이거 육식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채식을 하는데 비서가 있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제 비서가 채식으로 된 습 이걸 이렇게 끓여다 주면서 화이트 부인 여기 말죽 끓여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갖다 주더래요. 이건 말이나 먹는 죽이지 하면서. 그랬더니 화이트 부인이 내가 먹는 소죽보다는 낫다 그러면서 그걸 받으셨대요. 아주 이렇게 순간적인 위트, 재치 이런 것들이 화이트 부인을 이제 돕기 위해서 그 여러 조력자들이 그 집에 이제 많이 머물렀는데 화이트 부인이 대화 가운데 굉장히 웃음소리가 크셨답니다. 아주 그냥 호쾌하게 웃으셔갖고 한 남청년이 그 화이트 부인을 도우기 위해서 생활하다가 아니 선자가 저렇게 웃어도 되는가 그래갖고 내가 신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정도로 이런 이제 고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이제 그 사연을 안고 마침내 그 87세의 나이로 1915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세요. 그래서 남편 옆에 안장을 하는데 화이트 부인의 마지막 그 유언은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안다. 그게 이제 화해분의 유언이었어요.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화해분의 그 남편의 유언은 혹시 뭔지 아세요? 이분은 사실 일찍 돌아가셨어요. 62인가 3세, 중풍도 여러 번 맞았고요. 아주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분인데, 이 화해분 남편의 그 생활 신조는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게 낫다. 그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생활 신조를 갖고 있으니 뭐 정신없이 일을 했죠. 근데 결국은 87세의 나이로 그가 약 18살, 17살에 계시를 받기 시작을 해서 70년 동안 2000번의 계시를 받으셨는데, 결국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선자 가운데 침례 요한 사도 요한 이후로 오래 살았던 선자 같아요. 이 선자의 어떤 반열을 둔다고 하면, 그런 7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대단한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1915년에 타계했을 때 그가 남긴 유산은 약 6만 페이지의 원고였어요. 이제 그분이 쓰셨던 그 계시받고 아니면은 권면했던 그런 이제 기록들, 그리고 부동산이 있었고 가구, 그리고 이제 화이트 분이 쓰셨던 그 책에 대한 저작권. 그래서 6만 7천 불의 재산이 이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6만 7천 불이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7억 정도 돼요. 그런데 부채를 계산해 봤더니 부채는 8만 8천 불이었어요. 그 9억이었어요, 9억. 그리고 왜 도대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9억이었고, 이게 8만 7천 불이 굉장히 큰, 그 당시에 엄청난 빚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유산도 6만 7천 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계산하면 7억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빚이 있게 되었는가? 이분이 다 이렇게 헌금하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보내고, 학교를 지낸다면 학교하는데 헌금하시면서 오히려 유산보다 부채가 많은 그 선자의 생애를 살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르쳐서 그 삼육대학교의 그 교회사 가르쳤던 오만규 교수님이 1994년도 11월 12월로 목사들이 보는 그 목양자라고 하는 잡지에 이렇게 글을 기록하셨어요. 재림교회에게 있어서 엘렌 G 화이트는 유산인가 부채인가?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화이 선자의 기별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유산입니까 부채입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질문은요, 이게 우리 개인에게 하는 질문은 아니고 교회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날 교회, 물론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왜 이 오만규 교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또는 화이트분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서 끝나잖아요. 그죠?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이 훌륭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 시의 정책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엘렌 G 화이트 선자가 죽었어요. 그가 이제 87세의 일교로 세상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분이 남긴 유산은 이 기록물들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예언의 신인데, 이 예언의 신이라는 기별이 우리 제7일 안식교 예수님 교인들에게 유산이냐 부채냐, 대부분 교우님들이 유산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쭙게요. 우리 교우님들에게 개인적으로 화이트분의 기별이 유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뭐예요?
못했는데 그 기별을 내가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또 잘 안 입고 그러면 부채가 될 수 있다. 좋은 면에서 집사님.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이 질문했던 질문, 그 질문을 받아서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면 오늘날 안식일 교인들이 화이분의 기별을 이제 부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생각하는 그런 부채가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지 못해서 오는 부채가 아니고 무슨 부채일 것 같아요? 무슨 부채로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안산 교우님들은 굉장히 그 신앙 이게 나한테 부채가 아니라 이걸 부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부채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채예요. 그분이 선자의 기별로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 기별을 줬다. 이것 자체를 이제 부채로 생각을 해요. 자식이 어려서는 부모 덕 다 보고 살다가 부모가 자기 때문에 일하다가 막 다치고 막 찌그러지고 막 그러면 나중에 중매하는데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저 시골에서 꼬부라지고 막 그러면 저 신부 쪽 그 장인하고 장모님은 보니까 아주 얼굴이 막 기름이 흐르고 막 번들어하고 오시는데 그 자식에게 부모는 뭐예요? 부채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자기를 키워서 잘 먹고 잘 하기 위해서 대학까지 보내고 땅 팔고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크고 보니까 오늘 제칠 안식일 예수님교회가 화입 부인의 기별 때문에 사실은 유지되고 발전하고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교회도 다 갖추고 학교도 많이 생겼고 병원도 생겼고 살만하니까 화입 부인을 뭐로 생각하냐면 부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부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의 생활의 대부분 우리 생활 양식이 어디에서 온 양식이에요? 예언의 신에서 가르쳐주고 알려준 양식이거든요. 다행스럽게 저나 우리 교우님들은 부채로 생각하지 않으셔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많은 의사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굉장히 이렇게 걸림이 되는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유능해진 이런 분들, 또 교육자들, 심지어는 삼육 대학에서 선자의 기별을 통해서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세웠던 학교에서 근무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채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채로. 우리 저 이생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만큼 커졌으니까 이 유지했으니까 이제는 그 기별을 이제 내려놓고 아주 현대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 재림교회 역사를 이게 제가 이제 자세하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안산교회 교우님들도 그러고 많은 한국교회가 이 예언의 신을 부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은 저는 안 드렸을 뿐인데 많은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케이스로 좀 많이 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도 있어요. 여러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 성경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한둘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주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를 오늘날로 말하는 일주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우리 교회에서 세운 신학교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그러할진데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것은 뭐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이 우리 재림교회의 유산인가 부채인가? 저는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유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엘렌 G 화이트 자체가 재림교회의 아주 크나큰 유산이죠.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요. 그 기별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물론 그 인물이 있어야 기별이 있는데 엘렌 G 화이트라는 한 인물이 있다는 자체가 이것은 대단한 이 재림교회의 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모세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모세 못 봤어요. 근데 뭐는 봤어요? 뭐요? 발하고 등은 봤어요. 여기 한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데 출애굽기 33장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봤는데,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는 보여주셨어요? 등은 보여주셨어요. 자녀들이 때때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어느 때 감동을 받냐면 앞에 있는 모습보다는 이 뒤에 있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아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지금은 교과서에 안 나오는, 제가 그 공부할 때 저 중국 작가가 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 아마 제 연령 비슷한 분들은 그 중학교 때인가 아마 초등학교 때 나오는 그 이야기에 보면 저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역에서 만나러 와갖고 귤인가 막 귀한 귤을 사주고 아들한테 안겨주면서 아버지가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주 이게 가슴이 저려왔던 이제 그 이야기. 저도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그 동네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오는데 저희 어머님이 내리셨고 아주 큰 짐을 이 머리에 이고서 이렇게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주 그냥 짠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이 지도자의 그 앞모습보다는 그 어깨 처진 그 뒷모습을 볼 때, 또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뒷모습을 볼 때 그들의 그 평생의 헌신, 이제 그 모습을 좀 보게 되죠. 저는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17살에 계시를 받아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면서 사실 그의 어떤 그 정말 사자후를 토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강력했던 그런 모습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뒤돌아서서, 저는 그 화이트분의 그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 중에 가장 인상적인 사진은 뭐냐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저 캘리포니아주 엘렘스 헤이븐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이후에 거기 있는 한 2층 집에서 이렇게 그 휠체어에 앉으셔갖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아랫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사진이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아주 진한 감동을 받아요. 그 17살의 한 처녀가 그 엄청난 그 계시, 그 계시가 엄청난 것보다도요, 그 받은 계시를 전해야 한다는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 17살 난 그 시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150년 전에 여자가 말한다고 하는 사실은 설교자도 없었고요. 그런 시절에 그것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계시를 받은 거를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할 때 그 보통 중압감이 아니거든요. 엘렌 G 화이트는 제7일 안식을 예수님들에게 주신 스승이에요. 스승. 이사야서 3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서 30장 20절. 지난 안식일날 성경 편명 공부했으니까 빨리 찾으시죠. 이사야. 자, 빨리 이거 안교에서 빨리 찾기 한번 대회도 한번 하세요. 이거 우리 옛날 거 기본으로 하는 거 빨리 자꾸 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30장 20절 최중길 집사 읽어보세요. 어이구 빨리 찾네. 예, 이사야 30장 20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아주 이 고생스러움을 이제 경험할 것이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고 이 보여주시고 주시겠다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스승은 엘렌 G 화이트임에 틀림이 없어요. 저는 이 사실이 오늘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하나의 큰 이 동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재림 신자들에게 엘렌 화이트와 같은 스승이 있다는 사실이요.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런 스승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고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용기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이렇게 경험해 보면 뭐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 중에 한두 분은 내 평생에 나를 좌우하는 스승이 있잖아요. 그 한 말씀, 하나의 격려, 한 이야기. 그게 우리를 이제 우리 생애를 이렇게 지배하고 학생들을 이끌어 주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 예수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20절에 말씀하신 한 스승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자체가 이 제7일 안식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크나큰 이 유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최남선이라고 하는 우리 작가, 그 아동 작가이자 일반 작가이죠. 그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성인 한 분을 모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도 성인 한 분을 모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한국 사람처럼 위에 있던 그 위대한 인물들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나라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탄식을 했거든요. 한국의 천주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성인 103명을 저 교황청으로부터 이 성인에 대한 추존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성인이 가톨릭 교회 103명이 있어요. 아마 이후에 더 늘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한 150년 사이에 성인을 몇 명을 배출했냐면 103명을 배출한 나라래요. 가톨릭에서 보면 굉장히 큰 거래요. 근데 필리핀이 가톨릭 역사가 몇 년이에요? 400년이거든요. 근데 필리핀은 성인이 한 명도 없대요.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가 이 스승 같은 성인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그분의 기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크나큰 첫 번째 유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물에 관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아니면은 뉴스나 이런 때 보면 유명한 이 의학자 이런 분들 나와서 할 때 꼭 물 이야기할 때 물 몇 컵씩 마시라 그래요. 7컵 내지 8컵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건데요? 150년 전에 화이트인이 계시받고서 이거 쓰신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가에게 주신 아주 큰 스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림교회의 미래를 비전을 주신 분이죠. 뭐 학교가 세워지고 삼육학교죠. 병원들이 세워지고 위생병원, 출판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 관련된 그런 공장들 사업체들이 세워지고 다 화이트인이 비전을 보고서 하신 거예요. 계시를 보고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들이거든요. 이 화이트는 우리한테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 비전을 허락하셨고 이 비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전에 의해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신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생각에 제7 안식 예수재림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이 기관들은 비전이 있는 기관들인가? 우리가 이제 비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7 안식 교회 지도자들은 여기에는 목사, 장로, 집사 이 재직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인가 아니면 비전이 없는 지도자들인가? 재림교회는 맨 주먹에서 일어난 단체예요. 시작할 때 20명이 모였어요. 나중에 1863년에 제7 안식 예수재림교회라고는 교단의 이름을 세울 때는 약 3,000명이었어요. 그 3,000명이 오늘날 몇 명이 되었냐면 약 1,800만 명이 된 거거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100여 년 사이에 이렇게 거의 이렇게 아주 이렇게 소나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2천만 명 이렇게 되는 이런 그 교회는 없었어요. 단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비전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비전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이나 뭐 젊은이나 노인이나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비전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유지하고 또 지탱하고 나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엘렌 지 화이트는 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재림교회가 시작할 때, 제7 안식 예수재림교회가 시작할 때 그 고만고만한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단체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종교단체들이요.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고만고만한 것들이요. 그 당시 기독교 그 운동, 개혁운동, 이런 운동 때문에 제가 안식일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 시작된 그 웨슬리의 그 감리교 성결 운동, 이게 미국에 와갖고 오순절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정말 그만한 아주 정말 이렇게 고만고만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살아남은 교회는 유일하게 어디밖에 없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이게 어떤 비전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백성들에게 선포할 기별을 가진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4개월에 걸쳐서 이 예언의 신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언의 신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작이에요. 이제 관련된 수많은 기별들을 또 제가 이제 따로 주어진 시간에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좀 하나씩 드리면서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이 얼마나 복되고 또 은혜로운지에 대해서 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예언의 실 연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셨고 또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게 되었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이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아주 큰 유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유산이요. 그리고 이 가정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러한 아주 은혜롭고 이 복의 세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큰 축복을 받으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예언의 신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집사님, 뭐 질문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예언의 신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그래도 좀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마치겠습니다.